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과 석 주 동안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불과 석 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단지 세워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각 지역 사방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에 실제 말씀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모범적인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서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리 위에 더욱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또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과 인내에 대한 교훈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핍박과 인내에 대한 교훈.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되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핍박 가운데 앞으로도 잘 참고 견디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보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 핍박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이 있다. 재림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전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실제 삶에 대해서 또한 교훈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 믿고 고대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실을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석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핍박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3장은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의 어조입니다. 어떤 어조로 이 교훈의 말씀들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강하게 책망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런 강한 어조, 책망하는 듯한 어조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지상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다. 모든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교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핍박 가운데 저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론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인데요.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1절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우리 이 구절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다. 이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별성. 완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구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 있죠?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고, 그 주기도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장인데 몇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4절 앞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14절 제일 앞에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자, 이어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또한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가?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된 삶을 실제 살아가게 되는가?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 하나님께 속한 삶,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의 가치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앞뒤가 꽉꽉 막힌 답답한 사람, 심지어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편협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몰상식한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한 발자국을 옮기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이 나라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 나는 저들보다 더 의롭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역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동성애는 성향이 아니라 죄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왜 유달리 동성애를 얘기하는가? 그것은 특별히 동성애가 말세의 간음자와 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극한의 단계가 동성애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말세의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중반절에 음란했다는 말이 나오죠. 음란방탕한 게 큰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그들이 받았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의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자비로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융통성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이고 말씀의 정로에서 이탈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읽었으면 동성애는 정말로 무서운 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는 죄 중에 죄이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더 이상의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고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직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는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구절은 익숙한 구절이죠. 서신서마다, 바울 서신서마다 늘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그냥 의례적인 구절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주 나오는 말씀은 그만큼 더 중요한 말씀이고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은, 앞에서 본 것은 성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라 힘들고 지치고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가끔 의문도 가져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그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하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죽어야 되고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의 형벌을 당했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 믿어지시나요? 믿어진다면 믿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받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영원한 본향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리는 마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 만약에 없다고 하면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은혜를 아직 못 받으셨는지도 혹시 모릅니다. 만약 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만약 이 가운데 계시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본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지금 두 가지 보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남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남.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4절도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입으로 믿는다 입으로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입으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도 참고 견디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써서 보내고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써서 보내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자라났다. 더
풍성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이죠.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은 또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도 자라난 것입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작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힘든 고난이 아닙니다. 박해, 환난, 그런 가운데 이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4절 끝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교회. 3절에는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좀 다른 게 있는데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이 교회를 한번 보라고 자랑할 만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점점 더 자라나고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는데요, 참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 제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믿음은 자라나는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핍박이 오면 핍박으로 인해서 연단이 되고 핍박으로 인해서 더 자라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 가장된 믿음은 핍박이 오면 아예 없어집니다. 아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밟는다고 밟아지고 죽인다고 끝장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북한 지하교회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직접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북한의 지하교회가 어느 순간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북한의 교회가 많았었죠. 6.25 동란을 겪고 북한 땅은 다 공산화되었는데 그때로부터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그 믿음의 계대가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죽은 것 같지만, 다 사라진 것 같지만 복음의 역사는 죽은 것 같은 그 땅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또 흐르는 것처럼, 마침내는 창이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까지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믿음도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자라나는 것이고 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런 참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이 또한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또 자라나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 이 안에 내포되어 있겠지만 서로 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34절로 35절 일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34절에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 사실을 항상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가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이 얼마나 천박한 사랑이고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풍성하게 더더욱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참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이 또한 자라나야 합니다. 소망이 자라난다는 것은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소망이 점점 자라남으로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표현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구절을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해받고 환난 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나에게도 이제 이만한 자격이 생겼구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능욕받을 정도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사도들이 공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 고난보다 더 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전혀 없다. 나는 고난이 전혀 없다. 나는 믿는 일 하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믿음을 아예 버리고 사는지 버리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고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제야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생기는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다. 구별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하여 있다. 오늘날 우리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점점 더 자라나는 교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점점 더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